선수행의 유익한 점 기초편 1일. 우리 보리 선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종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식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로써 각자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특히 지능 개발의 효과에 있어서는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바보와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멍청한 바보였죠. 지금은 대단히 똑똑하지는 않아도 어릴 때보다는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길도 잘 기억하고 사람도 기억합니다. 간단한 일들도 기억하고 상황 판단도 곧잘 합니다. 저는 선수행을 통해 지능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저의 조국인 중국에 있을 때 여러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염송한 다라니와 노래 그리고 수행법 음원을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주로 평소에 집중을 못하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이미 집에 가 있거나 공원에 가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지 않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이 3번 말하면 대부분 기억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30번을 말해야 겨우 기억하죠. 그랬던 아이들이 저의 수행법을 단기간 수행한 후에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죠. 이처럼 선수행을 배우면 지능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아시아 지역에 전해지는 근대와 고대 선수행 대가들이 선문답 기록 저서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여러 수행 대가들의 뛰어난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고등락할 수 있는 명언들로 가득하죠. 선수행을 하면 가장 먼저 지능이 향상됩니다. 지능이 점차 약화되는 노인이나 지능 개발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선수행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선수행의 효과는 광범위합니다. 특히 우리의 지혜와 영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혜와 영성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영성은 신비한 개념이고 지혜는 생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분석과 사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영성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고 분석을 초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성을 이용해서 한 어린 소년의 설사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었는데 설사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는 그 소년의 병의 원인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성의 차원에서 소년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더니 순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물을 여러 그릇 마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우물의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금세 나았습니다. 물을 끓이지도 않았고 약재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물을 떠서 몇 그릇 마셨습니다. 보통은 설사병을 앓을 때 환자에게 수돗물도 아닌 우물물을 마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아이에게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요. 그런데 소년은 선뜻 받아들이며 어머니에게 물을 달라고 했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우물의 물을 떠와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는 그 물을 먹고 바로 나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분석한다면
오늘날 서양이든 동양이든 심각한 설사병을 앓는 사람에게 생수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리가 없죠. 제 경험에서 나온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서 소년의 사정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을 마시라는 영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았죠. 영성을 일깨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선수행과 좌선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능력이 강화되고 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선수행은 영성을 높이고 우리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옛 시대에 특히 500년 전 각 시대에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위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중국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위인들은 모두 선수행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노자, 순자, 장자 등 자로 칭하는 성인들은 모두 선수행의 대가였습니다. 이처럼 선악은 많은 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선수행은 지혜와 영성을 일깨우며 우리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하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선수행이 건강에 주는 도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가르치며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뼈와 관절의 통증은 거의 모든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흔한 건강 이상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선수행을 한 거의 모든 분들이 그 탁월한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체의 중요한 부분인 내장기관의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뼈 질환에 속합니다. 우리 몸은 크게 뼈, 내장, 대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내장 질환에 대한 효과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종류의 내장 질환 문제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한 후에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를 예로 들면 간암에 걸렸던 분이 회복한 사례도 있고 췌장과 당뇨 질환 환자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고생했던 분도 나았습니다. 심장병 환자도 건강을 회복했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들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선수행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행 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컨대 허리 통증 때문에 수행을 시작했는데 1년 후 허리는 낫지 않았지만 원래 있던 몸의 다른 질병들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구조와 질병의 원인이 다 다르고 또한 회복의 효과도 각자의 직업 특성과 식습관 등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허리 통증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분이 허리를 굽히고 힘을 써야 하는 육체 노동이 직업이라면 수행으로 차츰 회복된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수행으로 회복되고 있다가도 다음날 또 허리를 굽히고 힘을 많이 쓰는 일을 계속하면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은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센터에 와서 어느 정도 수행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재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개선해 나가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리 선수의 수행법이 몸 전체의 건강에 개선 효과가 있는 이유는 수행을 통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탄탄하게 충전해서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이겨내고 잠재적인 질병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리 선수 수행의 효과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수행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선사합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더 많이 수행하세요.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을 배웠다면 꾸준히 정진하세요. 병이 재발하고 나서 다시 수행하려면 늦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질병은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일부만 좋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더 큰 문제가 깊게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선수행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선사합니다. 선수행을 하면 몸에 에너지가 쌓여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행하고 나면 즐겁고 건강해집니다. 이것 역시 해탈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경지를 더 높이려고 수행하는 분들도 많죠. 이 모든 효과를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은 아주 큰 개념의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처럼 어느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죠. 지금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해탈이란 자신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면 자유를 잃게 되죠. 해탈의 탈은 자신을 얽매고 억누르는 것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난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모두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릅니다. 이러한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든 화해를 하든 결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 역시 해탈입니다. 해탈이 번뇌와 관련된 것은 맞지만 사실 번뇌는 종착점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든 아니든 경기장에는 종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매년 새로운 시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해탈은 종착점이 없습니다. 오늘 확실히 해탈한 느낌이 들어도 내일 또 번뇌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건강은 회복했지만 내일은 집 대출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죠. 간신히 집을 샀더니 이번에는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고민이 생겼죠. 겨우겨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했더니 또 아이가 말썽을 부립니다. 이처럼 문제는 끝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을까요?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 선인들의 지혜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꿰뚫어보고 내려놓아라입니다. 세상 만물의 규칙을 꿰뚫어봄으로써 그 규칙의 겉모습에 휘둘려 번뇌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겁을 먹고 그로 인한 공포, 두려움, 고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면
심각한 질병과 죽음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경도 큰 고통이죠. 연인의 이별이나 부부의 이혼은 모두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꿰뚫어 본 후에 그 고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까지도 내려놓으세요. 느낌 자체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진실을 꿰뚫어 봐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꿰뚫어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 번뇌가 줄어듭니다. 선수행은 세상 만물의 규칙을 꿰뚫어 보게 하고 이로써 마음과 영혼의 더 높은 경지인 해탈에 이르게 합니다. 보리 선수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수행하세요. 한 번의 수업으로는 간단한 소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더 깊은 내용은 계속해서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익혀야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